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안수받은 목사가 없을 때 주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지요. 그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완전한 기도가 주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주기도는 또한 내 스스로의 정신으로 내 자신의 말로 기도할 수 없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심히 분산되어 있을 때, 혹은 심신이 지쳐서 생각할 힘도 없을 때 주기도를 천천히 암송하면서 기도하면 큰 도움을 얻습니다. 주기도만이 아니라 사도신경 혹은 시편 23편 혹은 팔복의 말씀 같은 것들을 외워두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급히 하루를 시작하지요. 많은 분들이 알람에 의해서 일어나서 그리고는 하루 일정을 분주하게 시작합니다. 저도 대개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일찍 자리에 눕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깨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든 후에 좀 계속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시작한 습관이 있습니다. 누운 채로 정신이 들면 가장 먼저 시편 23편이나 주기도 혹은 사도신경을 천천히 암송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기도를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구절 혹은 한 단어가 마음속에 큰 힘을 주게 되지요. 최근에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는 그 두 단어가 제 마음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지난주에 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는 말씀이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여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주기도를 암송하면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정신과 태도와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애정에 기대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또한 그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낯선 하나님이나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바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기초입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을 피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이슬람 종교에 가깝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믿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기도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도의 전반부에 뚜렷이 드러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주에는 아버지라는 부름에 집중해서 보았는데요. 이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주 공간 어딘가에 계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의 sky라는 말과 heaven이라는 말이 달리 쓰이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heaven이나 sky는 보통 동의어로 사용이 되지요. 그런데 이 heaven은 sky에는 없는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heaven을 sky로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생활을 시작할 때 제 두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영어 예배에 나가기 시작한 후 몇 주일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저희 두 아이에게 영어로 주기도를 외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주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딸아이가 오빠에게 묻습니다. 오빠, 주기도문 외웠어? 그럼 외웠지. 평소 오빠의 생활 방식을 잘 알고 있던 딸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다시 묻습니다. 어디 해봐. 그러자 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Our Father, who is in the sky.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딸아이가 깔깔 웃었죠. 아들은 뭐가 잘못됐냐는 투로 동생을 째려봅니다. 아마 아들이 외우고 있지 않다가 그것을 해보라고 하는 동생의 말을 듣고는 한글로 외우고 있던 걸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heaven이나 sky나 똑같은 줄로 알고 sky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하도 이 드라마 얘기를 하길래 좀 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드라마는 한국 사회의 병폐를 아주 잘 그려냈다고 하지요. 탐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목숨을 둔 사람들,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일삼는 사람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탐욕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 잘 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우리 시대가 과연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교사인 부모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식에게 시험 문제를 빼내서 만점을 맞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도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인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부친은 다른 아이보다 저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 자식이기에 더 엄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수치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제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유명한 세 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의 SKY를 합해서 스카이라는 말을 쓴 것이지요. 그러니까 스카이 캐슬은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성공해서 거대한 부를 이루는 그런 꿈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면적으로는 창공에 지은, 허공에 지은 성체라 그런 뜻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 허무맹랑한 꿈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창공을 가리키는 스카이와 달리 헤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초월한 차원을 가리키는 말로 비유로 사용이 됩니다. 존 덴버의 명곡 Take Me Home, Country Road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요.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Almost Heaven, West Virginia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거의 천당, 웨스트 버지니아 그런 뜻입니다.
가끔 웨스트버지니아를 지나가다 보면 그 가사가 진실이다 하는 느낌이 들 만큼, 과연 이게 현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곳이 웨스트버지니아입니다. 따라서 Our Father who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을 가리킵니다. 그 차원을 우리는 절대라고도 부르고 영원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로서는 닿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 대해서 내가 고개를 들고 기도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모두 그렇습니다. 맛난 음식을 마음껏 먹고는 만족한가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것이 이 세상 것입니다.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에는 마치 낙원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음악이 그치고 나면 그 감흥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좁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갔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집이 좁아집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랑도 머지않아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지지요. 고향이 그리워서 찾아가 보면 고향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갈망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스카이 캐슬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더 높은 곳에 이르면 혹은 더 큰 성을 지으면 진실로 만족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을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 세상 외에는 다른 차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DNA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모든 것은 결국 물질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성을 쌓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엊그제 신방을 하고 오는 길에 어마어마한 그런 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도 이상으로 크게 지은 집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집은 그동안에 보아왔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습니다. 와, 정신 나가지 않고야 어떻게 저런 집을 지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의 사이즈는 곧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공허감의 사이즈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반면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물질과 육신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1차원의 시간과 3차원의 공간, 그리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를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를 쳐다보면서 푸른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의 빈자리는 절대 혹은 영원이라고 부르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절대 혹은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거스틴이 그 옛날 고백록에서 지적한 일이고요, 또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에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욕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절대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갈망, 우리의 상상은 바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왔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아바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영원이고 절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부모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주기도는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둘로 나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이고요, 뒤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룸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란 대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문제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보다는 육적인 건강을 더 관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더 붙들려 있다면, 자녀의 영적 상태보다 자녀의 성적표가 나에게 더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우리를 에워싼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먼저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문제에 일단 눈 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눈뜨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라고 하시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 기도는 알고 보면 하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카이 캐슬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헤븐리 킹덤을 소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바람이나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은 곧 나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놓고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놓고 나는 내 소망과 내 탐욕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찾고 그분이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비로소 그것이 점점 퍼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화되지 않은 우리의 욕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서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정화되지 않은 욕망에서 나오는 헛된 것, 악한 것, 해로운 것 혹은 무익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우를 신방하는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자신을 괴롭히는, 너무도 괴롭히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분해서 그렇게 저주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무서워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 기도가 맞는 기도고 과연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yes and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yes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원수에 대해 잔인하게 복수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 편 담겨 있지요.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상한 감정에 압도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노라고 답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재앙은 그 사람의 기도가 일으킨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허락한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저주 기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재앙이 일어났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주문하는 대로 떨컥떨컥 나오는 것이라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기도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사랑과 정의로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다 해도 그분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분이 행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보신 분들은 모두 그런 경험을 하셨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지혜를 따라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찬송가에 보면 3절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존재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바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 앞에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기도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구할 만한 것 3가지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요. 이 기도는 사실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만이 아니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아니라 자손 대대로 누릴 물질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도 없는 탐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자족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욕심 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얼른 들으면 이 기도는 조건처럼 드리지요. 내가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 주기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주기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시험과 악에서의 보호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 여정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기도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능력을 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부리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에 인용한 골로새서에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권면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주기도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스카이 캐슬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붙들리고 물질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 방향으로 기도를 틀라고 하십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살며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을 꿈꾸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좋은 성적이나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많이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정직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바르게, 더 의롭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경우에도 통하는 말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묻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